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만국의 찬송가라는 제목이 조금 밋밋하고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1976년에 되게 유명한 설교를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미국의 IVF가 주관하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얼바나 컨퍼런스가 있는데, 선교 집회죠. 한국의 선교 한국 같은 게 이제 여기서 모델을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1976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번역을 하면 우리의 국제적 애국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원래 제목이 Our International Anthem이라고 하는 거예요. Anthem이면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애국가가 있고, 근데 말하자면 뭐 만국이 부르는 국가가 있다는 거죠.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나 하면, 그 19세기에 불란서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가라고. 전 세계 공산당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산당은 지금도 전 세계 공산당의 당가는 이 노래고, 이 노래처럼 번역이 많이 된 노래도 없어요. 여러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도 당연히 돼 있죠. 북한에서 부르니까. 옛날에 운동권 애들도 좀 불렀고요. 운동권 그 아저씨들이 됐겠네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좀 찾아봤어요. 가사를 찾아봤는데 이게 되게 그 무신론이잖아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인데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내용이. 그리고 종말론적이에요. 희망찬 나라가 올 것이다. 노동자들이 해방되고 사회 평등을 이루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1922년부터 1944년까지 소련의 국가였어요, 이게. 전 세계 공산당들은 다 아는 노래죠.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이제 이런 제목을, 이상한 제목을 이제 붙여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인터내셔널 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공산주의자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국의 찬송가, 이거는 한국 사람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인종이든 어느 언어에 속했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국의 찬송가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공적인 국가 행사에서 이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다 같이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만국의 찬송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시편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국가를 감격스럽게 불러보셨나요? 생각 안 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방되고 뭔가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았을 때 그동안 부르지 못하게 했던 그 입을 뒤집어 쓰고 불렀던 그 노래를 거리에 나가서 부르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는 단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적어도 힌트가 있어요. 역대상 16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시편 내용하고 되게 닮은 내용이 있어요. 매우 흡사해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찬송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다윗의 생애에 슬픈 일도 되게 많았죠. 물론 근데 기쁜 일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인생에서 이제 다윗의 노년에 인터뷰를 하는데 누군가가 임금님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감격스럽고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다는 것에 아마 많은 다윗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동의를 할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였습니다. 한번 실패하죠. 그러나 기어코 가지고 와서 그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왕이 채신머리 없게 뱃살을 다 드러내며 춤을 추다가 자기 아내인 미갈한테 싫은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때 이 찬송이 나와요. 그때 이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다윗이 단순히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윗에게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왕도에 왕이 있으면 그만인데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를 주시든 어떤 무엇을 주시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류폴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르는 이 모습에서 다윗은 이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지금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렇지만 지금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왕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들어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성취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류폴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이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기뻐서. 그래서 이 시편 96편은 흡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역대상 16장 22절부터 33절하고. 그러니까 이 시편 96편은 류폴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뛰는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 시편을 앞으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96편을.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인데 3절, 1, 2, 3절은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다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4, 5, 6절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이에요. 7, 8, 9절은 찬양해. 찬양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0절은 찬양할 이유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도 마찬가지예요. 11절, 12절에서 찬양해. 찬양해.
하늘아 땅들아 다 찬양해 라고 하면서 13절에는 찬양해야 할 이유의 절정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반복되는 거죠. 비슷한 것들이.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왕의 영광을 찬양하라 노래하라고 촉구합니다. 여기 6개의 명령이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하여 송축하며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전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들 6개의 동사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가만히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하고 아 재밌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로마서에서 구원의 도리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0장까지 갔어요. 11장까지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11장 여러분 로마서 11장 잠깐만 가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3절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번져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의 사람들에게. 로마의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구원의 도리를 쫙 설명하다 보니까 가슴이 뛰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와, 자기가 쓰면서도 여러분 이거는 바울 서신에 종종 등장해요. 이런 찬송 터져 나오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다가 가슴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은 막을 수가 없는 어쩌면 그런 것도 있죠. 준비된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코이노니아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그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태도입니다. 여기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자꾸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새 노래를 옛날에 부르던 거 말고 새 노래를 해야 된다고 우기시던 분이 생각이 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도 자꾸 그렇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것도 좋으니까. 근데 맨날 모르는 노래만 부르자는 거예요. 좀 아는 노래 좀 부르자고. 사정사정을 해서. 이거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잖아요. 익숙한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장실 익숙한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닥다리 같은 옛날 생각하면서 자아내는 짜서 나오는 그런 거 말고 네가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크리스토퍼 애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새 노래를. 이건 정말 기발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그리 성경적 근거를 가지려면 가질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건데 크리스토퍼 애쉬 이렇게 얘기해요. 새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모집되는 성가대, 점점 커지는 성가대의 규모 때문이다. 크게 보면 성경적인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그 구속함을 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성가대예요. 기본적으로 성가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만약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럼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다기보다도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자매가 이제 학회를 간다고 어디 그 남쪽에 뉴올리언스 쪽에 갔다가 와서 막 기겁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그 인근에 설교가 없더라고. 설교가 없더라고는 거예요. 찬송이 없으면요. 찬송이 없으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찬송하는 거잖아요. 찬송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조금 되죠. 긴 거죠. 우리 교회 예배 시간 굉장히 긴 거죠. 어디 가도 1시간 반 요즘 예배 드리는 교회 없죠. 1시간입니다. 55분입니다. 근데 55분 동안 찬송가 몇 개 부를 수 있겠어요? 저는 한 2시간도 3시간도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찬송가를 한 20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를. 뭐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제가. 근데 찬송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가대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의 해석에 의하면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 거잖아요. 사실 성가대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2002년 월드컵 때 그 함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함성을 한 나라의 그냥 한 도시의 시민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는 수준도 그러한데 만국의 국민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저같이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로 부르겠죠. 감격해가지고 눈물로 부르겠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1,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순서예요. 뭔가 하면 1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둘째,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을 향해서 말하죠. 처음에는 내가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합니다. 그리고 온 땅이여 노래하라고 그래요. 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전파하는 거는 옆으로 전파하는 거잖아요. 여기 전파한다는 말은 그 의미 그대로 고대에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 나서 이제 메신저가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오잖아요. 이겼다고. 얼마나 가슴 졸이겠어요. 우리 아들이 나가고 우리 남편이 나갔는데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70인경이라고 구약성경, 히브리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존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이벤젤리즘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전도라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파할지어다. 뭘 전파해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고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옆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찬송을 하고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옆으로 그 찬송을 같이 하라고, 너희들도 하라고 옆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순서가 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데 누구 보고 찬송하라고 할 수 있으며 내가 노래하지 않는데 누구 보고 노래하라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데 누구 보고 기쁨으로 찬송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사람들이 그냥 끼고 싶은 거죠. 나도 저 대열에 좀 끼고 싶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즐겁게 노래하는가? 이 슬픈 세상에서 저들에게는 슬픈 일이 없는가? 아닌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데릭 키드너는 이런 말을 해요. 이 순서가 이 순서가 감동이 없는 정적인 예배와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가슴이 없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지는 피상적인 설교에 대한 교훈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 예배를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너무 정적이지 않은가? 너무 정적이지 않은가? 여러분의 가슴은 어떠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은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뭔가 정말 폭격을 맞기도 하고 그런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그런 심장의 뜀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너무나 고요하고 조용하기만 해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세요. 너무나 우리의 예배는 정적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동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들이 뭔가를 막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도 사람들에게 하기 전에 자기 가슴으로 그거를 경험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은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앞으로 심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그는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한다는 것이고, 그 기이한 일들, 그 구원의 역사죠. 주로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걸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요, 사실 찬송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그 CCM 가수 부부가 있는데요. 인터뷰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건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찬송은 교리를 노래하는 거라고. 교리를 노래하는 거라고. 교리는 뭐죠? 교리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죠. 교리는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게 교리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염려는 있죠. 요즘에 CCM들이 너무나 이제 우리 어떤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막 자극하는 쪽으로만 가지는 않나. 왜냐하면 그거는 교리가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시대에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4절부터 5절, 6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만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모든 신들보다, 그러니까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인간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이 말이. 그리고 또 어떤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가리키는 말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그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우상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10계명의 2계명에서 말하는 그 우상하고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이런 뜻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것, 실체가 아닌 것, 있으나마나한 것, 쓸모없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한 게 되게 많아요.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고 힘없고 실체도 없고 진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그 이교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이죠.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없는 신이죠.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처럼 우상을 만들진 않아요. 깎아서 만들고 이렇게 섬기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뭐 대만이나 뭐 이런데 뭐 어느 특정한 나라들에는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섬기진 않아요. 근데 죄인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이게 없어서 불행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상인데, 그 우상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 그것들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6절을 보세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존귀, 위엄, 능력, 아름다움, 이 두 쌍의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걸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이 쫓아다녀. 그 수행원들처럼. 그 4명의 수행원들이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존귀와 위엄이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사실은 쉬운 단어는 아니죠. 느껴야 되는 단어죠. 왜냐하면 존귀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위엄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로 이게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너무나 의미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제가 얘기한 70인경이라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요, 구약성경. 거기서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인데 존귀는 제가 읽었는데 어디서 기억이 정확히 써놓진 않았어요. 한 20개 정도로 번역이 됐고요, 단어가. 위엄도 그거보다 더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느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근데 이 존귀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거의 왕권, 왕과 관계돼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얘기할 때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 왕에게 존귀하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를 주셨다는 거죠. 높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사실 이런 뜻이에요. 장식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왕과 연결된 단어인데 왕들의 옷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옷은 뭐 온갖 정말 뭐 좋은 것들로 다 꾸몄겠죠. 그러니까 꾸미다, 장식하다, 또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아름답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러니까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과 독특함과 위엄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은 모든 피조물이나 모든 우상들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특성이죠. 아름다움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움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좋아했던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고, 왜? 그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이니까,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허상이니까, 우리를 만족시켜 준 적도 없고 줄 리도 없는 존재들이니까. 근데 그걸 쫓아가고 그걸 추구하면서 일생을 버리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마땅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인간 가운데에서 이분을 사람들이 몰라줄 때,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정말 이렇게 대접받을 분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찬송과 존귀를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제가 7절부터 10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 돌릴지어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이 대상이 분명하죠. 만국의 족속들아,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여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뭘요? 영광과 권능을.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인간도 그 앞에서 영광을 누리거나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철저했으면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들은 20세기 역사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워지는 그 사람은 자신의 묘비에 위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라. 갑자기 최근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생각도 나네요. 그 사모님이 장례식에서 묘지 찾지 말라고, 못 찾을 거라고, 하도 큰 데다가 구석에다가 해가지고서는 못 찾을 거라고, 이름도 잘 안 써놓은 것 같긴 한데 써놓겠죠. 우리는
자신이 존중받고 싶고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여기 이 영광과 권능과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7절과 8절이요 시편 29편 1, 2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시편 29편 1,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29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중요한 거, 누구를 향해서 말하느냐예요. 29편에서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높은 자들, 너희 권력 있는 사람들, 너희들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너희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서 만국의 족속들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아, 너희 중에 영광을 받을 사람들은 없다. 너희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인간에게 선포하는 촉구이고 명령입니다. 9절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 말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최고로 잘 차려입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 너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높이려면 너희들은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기 위해서, 임재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입어야 할 정결한 옷을 입고 들어가라. 성급하게, 조심성 없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이게 되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할머니가 정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한 2시간은 단장을 하셨거든요. 목욕 재개하는 거예요. 저 자면서 봤거든요. 그거를 지각을 한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회사는 지각할 수 있어요. 까짓 거. 예배를 늦는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저는 그런 것들이 형식이 남아서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뵙는다는 인식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간다는 것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받으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우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그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옷 입고 나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린 정말 하나님을 알기는 하고 있는가? 우린 정말 하나님을 알긴 하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9절 하반절에 말하듯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친구입니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인은 다시 10절에서 찬송의 이유를, 그러니까 7절, 8절, 9절에서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10절에서 찬송의 이유를 두 번째로 밝히는데,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세상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의롭게 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져 있잖아요.
어그러져도 이만저만 어그러진 게 아니죠. 이 세상이 도덕적 질서가 무너지고 악한 자들이 살아남고 권력을 잡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나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세계가 굳게 설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거니까,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테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릭 키더너는 이 10절의 말씀은 장래에 주어지게 될 완벽한 정부에 대한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정부를 보지 못하죠. 좀 더 덜 못된 정부를 뽑느라고 우리가 투표를 하죠. 덜 못된 정부를 뽑느라고 투표를 하죠. 실수할 때가 종종 있지만 완벽한 정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완벽한 정부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이 없겠죠. 그리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 11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만물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아까 7절에서는 만국의 족속들아 그랬죠. 이제 10절을 보세요.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천지 만물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밭과 밭 가운데 있는 것들과 숲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아니, 그 사물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사물들을 향해서 땅아 기뻐하라, 하늘아 즐거워하라, 나무들아 노래하라. 어떻게 노래해요? 이런 의인화를 통해서 시인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 11절과 12절은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이사야는 되게 재밌죠?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전반부가 39장까지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이에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배열하고 비슷하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근데 이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여기가 이제 위로가 가득한 것이죠. 앞에는 심판의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과 굉장히 많이 겹쳐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사야도 하늘 소환하고 땅을 소환하고 숲을 소환하고 자연을 소환하거든요.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밭과 숲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그 이유의 이제 절정이에요. 13절은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미 10절에서 잠깐 얘기한 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는 모든 도덕 질서가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시니까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에는 모든 악한 자들이 멸해짐을 당할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역사로 뒤집혀진 모든 세상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때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찬송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바라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룬이 세례줬잖아요. 이룬이를 생각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는데 이제 주님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를, 만국 백성이 부를 노래가 있다고 보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만국의 백성들이 그리고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거라고. 어쩌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능을 어떻게 만드셔서 나무들이 막 노래하는 거를, 새들이 짖는 걸, 지저귀는 것을,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새가 운다 그러고 미국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러고. 어떻든 우리는 새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노래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것이고, 나무와 산과 들과 모든 것들이 그리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한이 이걸 봤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요한이 그걸 봤어요. 환상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마지막 때 그 보좌의 환상 가운데에서 요한은 5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피조물이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시편,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을 요한은 봤어요. 환상 가운데서 본 거예요. 그리고 2장을 더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찬송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찬양하라고 이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그리고 11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밭과 숲과 모든 것들아, 피조물들아 찬양하라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뭘까요?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노래를 부르라고 명하신다. 언젠가 요한이 보았던 것과 같은 걸 우리도 볼 거예요. 시편 기자가 멀리 내다보았던 거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볼 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우린 지금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래하지 않는 분을 노래하라고 세상을 향해 우리는 말할 수 없겠죠. 전도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존귀와 위엄을 돌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예배당이 그 노래로 가득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하겠죠.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모든 족속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온 땅이여 너희는 떨지어다. 하늘과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대단한 희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희생을 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고 하지만 만일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냥 노래 부른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그럼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이 헌신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성가대 찬송을 마음으로, 가사가 다 나오니까 되게 좋잖아요. 모르는 노래일지라도 따라하면서 하는데, 지난 주일은 어렸을 때 부르던, 수도 없이 많이 부르던 노래죠. 눈물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확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섬기죠. 근데 여러분, 그날 성가대가 무슨 찬송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지, 대박이지. 즐겁지.
영광이지. 과분한 은혜지.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마음에서 회복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가대입니다. 1차 성가대입니다. 교회는 먼저 부름받은 성가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기쁨과 영광에 찬 노래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 성가대는 조금씩 점점 불어나겠죠. 시간과 함께 성가대의 노래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합류하게 될 테니까요. 인종과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모든 걸 총망라하는 국제적인 성가대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 어떤 합창단도 이렇게 기쁨에 겨워서 흥겹게 즐겁게 감격으로 노래하는 합창단은 존재한 적도 없었고 없을 겁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죠. 천국 국립합창단.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광주 시립합창단, 그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누군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광주 시립, 서울 시립, 필라델피아 시립이 문제겠습니까? 뉴욕 시립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국립합창단 단원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멋진 새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소망은 그날에 있다. 13절에 말하는 그날에 있다. 기다리는 거죠.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최고의 찬송을, 최고의 하나님이 보시는 공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국 백성들아 와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밭과 숲과 나무들아 와서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을 드려라 라고 우리는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